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참 우리가 1월달이 어제였던 것 같은데 또 달력도 이제 한 장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많은 계획과 큰 포부로 시작하였을 텐데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2017년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4장 23절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난향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한나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기성 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한나 집사님, 마태복음서 4장 23절의 말씀을 좀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그 왕으로 오신 앞서서 메시아를 소개한 부분이었다면요. 오늘 여기서부터는 왕이신 예수의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편으로는 복된 소식을 전파할 제자들의 선택과 훈련에 힘을 쏟으시면서요, 다른 한편으로는 친히 자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전파하셨습니다. 특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병마에 시달리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요.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역동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었죠.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자아중심적인 태도와 자기 독단적인 사고를 버리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심령 상태를 가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순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치유 사역을 행하신 내용이 그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죠. 25절은 갈릴리, 베가블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 동편 등 전국 곳곳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2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23절 앞에서 봉독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23절부터는 예수님이 1차 갈릴리 사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병자를 고치신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약 200여 개의 성읍과 촌락들이 있었고요, 인구는 거의 300만 명에 달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갈릴리 지역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돌아다니시기에 결코 적은 면적의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그곳을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요, 갈릴리 온 지역을 또 지속적이고요, 또 반복적으로 다니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고된 사역이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지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기승 권사님,
육체적으로 때론 피곤할 때 어떠세요, 권사님?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저는 육체적으로 좀 힘들 때는 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면 쉬고 싶고 또 내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희 또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안에서는 목회는 마라톤이다. 단거리가 아니다. 뭐 그런 논리도 피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하셨던 사역을 보면 참 피곤하셨죠. 200여 개의 또 이 성읍들과 또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사역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피곤함의 육체를 이끄시면서도 그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아마 이 사역을 하시면서 더 힘드신 사역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난영 권사님, 혹시 신방을 하거나 때론 전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럴 때 또 그 전도 자체가 힘들 수도 있죠. 예, 신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그 상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또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마음이 괴롭죠. 예, 괴롭죠. 육체가 힘든 것보다 예,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 예, 영혼이 힘들고 또 마음이 힘든 게 더 크게 되죠. 그럴 때 권사님 어떠세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때는 육체적으로 힘들다가도 막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때로 영적인 싸움을 할 때가 있죠,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삶은 때론 육체의 힘듦보다는 그 영적인 힘듦, 그것이 아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회당에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회당으로 번역된 단어 시나고가에 있으면요,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개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회당은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설립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없어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포로지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전수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며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이 회당은요, 기도를 드리고요, 또 성경을 낭독하며 성경의 강해를 듣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함께 모인 유대인의 집회를 가리키기도 하며 그런 집회가 열리는 건물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 거의 전역에 회당들이 있었고요. 큰 도시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회당들을 또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조한나 집사님, 때로 내가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와 또 우리 신앙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그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마음가짐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기도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혼자 좀 편안한 자세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기도에 좀 더 집중되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마음이 가지는 게 교회보다는 쉽진 않는 것 같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뭐 어느 곳에 기도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죠.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또 교회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 분명히 다를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미 찾아가면서 갖는 어떤 이 결단의 자세,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이처럼 노상에서도 전도하셨고요. 또 가정도 신방하셨고요. 또 그 믿음의 공동체였던 회당에서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틀어서 세 단어로 정의하라 라고 말한다면 딱 세 단어입니다.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그리고 고치셨다 합니다. 예수님께서의 가르치심, 교훈적인 설교도 있었고요. 또 교훈을 전하신 것도 있었고요. 성경을 풀어서 강의하며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의 주요적인 핵심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을 당시에 하나님 편에서 진정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전파하셨죠.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전파하셨다의 의미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가르치시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강의하는 방법으로 가르치시는 것이라면, 전파하시는 것은요, 천국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필요성 있는 자들에게 회개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의 말씀도 또 성경의 선지자나 등등 그런 메시지들이 있죠. 그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또 설명하고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선포하시는 게 있죠. 그 선포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도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편에서는 그런 가르치시며 그들을 때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도 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공적으로 선포하시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치심의 사역이에요. 육체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료까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가져다주는 죄와 사망에서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치유 자체를 위해서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주제로 치료하십니다. 영적인 생명, 그것을 왜 치료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치료하실 때 때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가 언제부터 병에 걸렸는지 알 필요도 없고 고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언제부터 이런 병에 걸렸느냐 물으실 때도 있고요. 또 진흙을 발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흙을 발라주시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이느냐라고 또 치유하실 때도 있어요. 또 귀머거리 된 자에게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유하실 때도 있었죠. 예수님의 이 고치심의 이 사역의 그 의도, 그것은 사실은 그 고치는 자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영혼을 치유하시는 것에 더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방편에 나타나는 것이 육신의 치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무엇을 치료하시고 무엇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해 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우리 조한나 집사님, 어떤 질병이 있다면 그런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혹시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전에 질병이 있었고요. 네. 그걸 가지고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씀들도 있고 해서 네, 오랫동안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때론 처음에는 막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또 중간에는 그 기도가 또 내 영혼을 살피는 기도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이 있을까를 또 살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끝자락에 갔을 때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는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을 때 감사가 됐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 질병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랬었는데요. 네.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의 그 육신적인 질병보다는 저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나 어떠한 저의 정신적인 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저의 하나님을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말씀 가운데 수정되면서 네.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도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없어졌던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은 도구죠. 예, 도구예요. 그리고 육신의 병을 또 치유해도 어떤 병에 또 걸릴 수 있고 사람들은 아무리 그 병을 치료해줘도 어느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집착하고 연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하신 우리의 의도를 살피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23절에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해요.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천국은 나라와 왕국으로서 의미합니다. 천국 복음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나라의 좋은 소식, 왕국의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는요, 예수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가리키므로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천국으로 번역하고 있죠. 실제로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토록 대망하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 또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신체적 또 정신적으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대표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 구원을 위하여서요, 이 땅에 오셨으나 현재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요, 왜 그랬냐면 그 죄악 때문에 그런 질병과 또 성령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연약,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온 인간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많이 안타까워하셨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부족함을 아시고 각종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은요, 자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예수님이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단순한 그 질병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거나 또 연약함 그 자체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건 동정이죠. 예수님은 그 죄악 때문에 오는 그 질병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과의 단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오는 인간의 연약성,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안타까우신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역을 다 하시죠. 죄악을 도말하셔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악함에서의 자유를, 치료를, 또 한편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도말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갖다 주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심과 그 안타까이 여기심을 그냥 우리 인간들이 하는 동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로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좀 하고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서 4장 23절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지고요. 단순한 인간의 동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셨던 그 근본적인 해결이 때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위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 사역을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들을 듣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궁금한 점, 또 질문이 있다면 질문 궁금한 거 받고요. 또 은혜가 있다면 같이 나누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난영 권사님. 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요. 네. 우리들이 이렇게 질병이 있다고 그리고 아프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질병이 그냥 단순한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저에게도 그런 육신적인 연약한 질병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막 그냥 고쳐달라고만 때를 쓰듯 기도했는데 네. 나중에 그것이 내 영혼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얼마나 많이 병들었고 제약 가운데 거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생각하니까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나를 향하시는 의도가 뭘까 이런 것에 다시 초점을 맞추니까 감사가 됐습니다. 아멘. 예. 혹시 궁금한 것도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주변에도 보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그냥 그대로 묵인돼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세상의 논리로만 또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죠. 예, 또 하나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을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로 기도하게 하고 쓰시고자 하시는 영역도 있죠. 네. 예, 여러 가지가 그렇게 복합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군요. 예, 답변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문기승 원사님? 네. 육신을 입은 저는 질병이 치료받는 것이 이제 우선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육신의 치유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은 우선이었고 화목되게 하시려고 고치시는 거지,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화목되게 하는 게 아니라 화목되게 하시려고 고치신다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 조한나 집사님?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다른 사람들을 제가 바라볼 때 이제 누가 아픈 사람이거나 어디 병문안을 갔거나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제가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그냥 무조건 저 사람 아프겠다, 안타깝다, 그냥 그렇게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는데요.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자 하시는 건지, 또한 그런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이나 이런 거는 제가 정말 생각지 못한 채 그냥 보이는 대로만 그렇게 바라봤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신 주제이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텐트 메이커스가 부르는 예수 나의 치료자 들으시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